제목이 전도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어떤 누구는 전도는 쉽습니다, 이런 설교로 이런 제목으로 설교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나 전도는 쉽습니다 하는 것도 어떤 시각에서는 그런 말씀도 통하기도 하고, 그러나 또 다른 시각에서 또 생각해 보면은 전도가 쉽지만은 않다 하는 것도 또 우리가 수긍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전도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런 제목입니다. 그렇다고 전도하는 사람 기 다 죽이는 그런 설교는 아닙니다. 그죠? 전도는 그래서 해야 됩니다. 그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베들레헴이지, 그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성장하시고 청년기를 보내신 곳이 어딘가 하니까 나사렛이지, 그죠? 왜냐하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으나, 그러나 그 당시에 헤롯 왕이 동방박사의 말을 듣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이제 이거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이 베들레헴에 남아는 2살 이하로 이제 태어난 남아들은 다 죽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 왕의 명령이 있기 전에 천사가 이제 이 요셉의 그 모든 것에게 일러가지고 빨리 피하라, 이래가지고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덜쳐업고 나사렛으로 피난가죠.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이제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을 그곳에서 보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자, 예수님이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시면서 나사렛 자기 고향 동네에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그의 친족들이요, 친족이라면은 자신의 가족과 그리고 자신의 친척들, 이렇게 말하죠. 친족들의 반응이 어땠는고 하면은 마가복음 3장 30절을 보시면은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며 이르라. 이 자기 가족도 자기 친척들조차도 예수님이 이 사역 중에 잠깐 자기 고향을 들렀는데 거기서 자기 가족과 친척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다, 이렇게, 그죠? 참 몰아붙이고 아주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 보십시오. 본문 1절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여기 고향은 나사렛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자기 고향을 방문하신 것이 두 번째 방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문 때에는 소위 속된 말로 미치광이다, 그렇게, 그죠? 자기 가족과 자기 친척들이 그렇게 아주 예수님을 몰아붙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가족조차도, 자신의 친척들조차도 예수님을 미친 사람이라 그렇게 몰아붙이는 판국에 자신을 환영하지 않는 그런 곳에 참 재차 방문한다 하는 것이 참 부담되고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조금 비슷한 그런 경우일 때가 많지요. 저 사람이 날 오는 것을 원치 않는다, 아주 못마땅히 여기고 오히려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적대감을 갖고 있다, 그죠?
그렇게 알면서도 또 그 사람한테 가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은 상가기 싫어, 그죠? 발걸음은 또 그 사람한테 가보자. 이렇게 해서 가지만도 마음은 가기 싫은 거라, 그죠? 왜? 가면은 또 뭐 전에처럼 그렇게 자기를 박대할 건 뻔한 기고, 그 소리 그저 듣고 기분 좋을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도 또 간다 이 말입니다.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 발걸음이지만도 또 그것으로 우리가 간다는 거지, 그죠? 그렇게 가는 것이 역시 우리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고 어느 누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할는지, 또 건방은 그 사람이 아주 복음을 싫어하고 복음에 대해서 아주 적대감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아주 잡아치기려고 한장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이 대사도가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그 사람한테 가면은 굉장히 박대하게 대하고 우리를 아주 인격적으로 무시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도 우리는 또 간다는 거죠. 감정은 가기 싫고 발걸음은 안 떨어지고 가봐야 뻔한 결과가 나타날 거고 이러면서도 또 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갈 때는 발걸음이 참 안 떨어지지만도 그러나 갑니다. 또 가야 되고 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그런 사람한테 간다는 것이 마음에는 전혀 내키지 않고 부담을 가지만도 그러나 주님께서 언제 또 어떻게 역사하실는지 모른다. 이런 심정 가지고 갈 때에 비록 발걸음은 무겁지만도 참 사람에게 환영을 받지 못하고 박대를 당한다 하더라도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영적인 시각에서 이해를 하면은 복음을 전하다가 욕을 얻어먹고 인격적으로 아주 진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이럴 경우에 얼마나 속상하고 힘듭니까? 그러나 이것이요 어떻게 보면은 참 복을 받습니다. 복을 받은 거라요. 큰 복을 받은 거라요. 왜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로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스려 악한 말을 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는 거죠. 그냥 상이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상이 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선택해서 좋은 소리 못 듣고 이란다 하더라도 그래도 사명이다 하고 그래 하면은 하늘에서 상이 크다 말입니다. 저는 옛날에 전도를 할 때 재수없다 하면서 소금을 확 뿌리는 그런 경우를 한번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죠. 소금을 확 뒤집어서 놓으니까 기분이 정말로 더럽더라고요. 정말로 무슨 막 가서 이런 말하고 에이 하면서 막 소금을 확 뿌리는 거 하고는 소금 뿌리는 건 재수없다, 부정탄다 뭐 이런 것 알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 귀신 쫓아내듯이 소금 확 뿌리면 있긴 해. 그걸 그저 뒤집어서 놓는데 참 이거 진짜 기분이 더럽더라고요. 그러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 왜 소금 뿌리는겨? 이렇게 따질 수는 없고 그 사람을 축복은 절대 못 하겠을 때다. 기분이 되게 나빠가지고 놓은 그런 적은 있어요. 근데 그것도 그런 것을 다 믿음으로 참고
견디고 했을 때 하늘나라에 가면은 다 그것이 기억된 바 되지 않겠는가, 그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을 미치광이로 몰아붙이는 이런 자기 동네에 오늘 본문에 제차 두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고향을 방문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두 번째 방문했을 때 이제 고향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2절을 보시면은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것이 그냥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가르치는 이런 사람들이 하고 평소 그런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하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하고는 질이 다르더라 이 말입니다. 아마도 짐작컨대 예수님의 가르치시면은 막 가슴에 울렁거리고 뛰고 그죠. 뭔가 감동이 오고 이상하게 마음이 막 확 그지 와닿고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런 일이 도대체 어디서 일어나느냐는 거죠. 이 예수님이 어디서 배운 것도 아닐 건데 어떻게 해서 이런 가르침이 보통 서기관들 또 랍비들이 가르치는 것과 권능면에서 전혀 다르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놀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 그런 걸 볼 때 예수님이 능력도 나타냈습니다.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시고 이런 일들이 고향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 사람이 받은 이 지혜 그리고 이 사람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 이런 일들이 도대체 어찌 돼서 일어나느냐는 것이요. 이런 것들이 바로 현장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고 직접 목도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니까 3절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의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렇게 말을 했죠. 그죠? 근데 예수님을 지칭하기를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대개 보면은 누구를 가리킬 때 그 사람의 아버지의 이름을 덜먹이면서 그렇게 누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이고 또 그렇게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상대방을 배려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그렇다면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지금 요셉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이 일찍 죽었다 하는 그런 설이 있지 그죠? 그러나 자기 아버지가 죽었다 하더라도 그러나 이 고향 사람들이 이 청년이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그죠 해야 된다 말입니다. 왜? 대개 그 당시에는 아버지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누구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냐고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렇게 그죠 말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이 예수님의 어머니의 이름을 붙여서 부른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을 굉장히 무시하고 얕잡아 보는 그런 상태입니다. 왜냐하니까 너는 과부의 아들이고 아비 없는 자식 아니냐 이런 식입니다.
고향 사람들이. 그리고는 배척을 하는 거라요. 예수님의 그 권능 있는 말씀을 직접 그들이 들었고 가슴이 확 끌리는 그런 것도 느끼고 예수님이 손으로 행하시는 능력도 보았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을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말이 이는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는 거죠. 아주 예수님을 무시하고 얕잡아보고 그죠? 그런 식으로 부르면서 배척한다는 것은 넘어뜨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자 막 이렇게 그죠? 완전히 제끼는 그런 느낌입니다. 고향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의 그 모든 출신과 배경과 모든 성향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의 형제들 하면서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일일이 다 언급하면서 이 사람의 형제가 아니냐, 또 그 누이들도 지금 우리와 같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상에 대해서 환히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예수님의 지혜의 말씀을 하시고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데도 배척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란 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본문 4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위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대구만 해도 믿는 사람보다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죠? 참 극히 적은 그런 믿는 무리 중에 저와 여러분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먼저 믿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만도 먼저 믿게 한 자는 그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믿게 하신 거라요. 어떤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뭡니까? 내가 받은 진리, 내가 받은 복음의 가치, 능력, 복된 것이 얼마나 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우리는 이런 것을 우리가 그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전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믿게 하신 거라요. 안 그렇습니까? 물론 다른 이유도 개인적으로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는 먼저 믿은 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역할을 하라고 그렇게 먼저 믿게 하신 거라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아무리 배척을 당하고 능력을 받고 온갖 모욕을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가고 또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전하고 또 전해야 돼요. 예수님이 자기 고향에 처음 갔을 때 미쳐가이 같은 그런 소리를 들었지만도 재차 그곳으로 또 가지 않습니까? 결과는 어땠습니까? 배척을 당하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두 번째 이 고향 행도 결과가 안 좋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서 가셨을 수도 있습니다. 뻔히 알면서도 가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복음 전파는 상대방이 한 번 시도해도 꿈쩍도 안 해도 또 가야 되고 또 전해야 되고 욕해도 우린 또 그것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또 전해야 되고 문을 콱 닫아도 또 전해야 되고 어떻게 하든 간에 또다시 가야 되고 언제까지? 끝까지 가야 되죠.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또 특히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가족 전도가 진짜 힘듭니다. 가족 전도가 진짜 힘들어요. 왜냐?
예수님을 배척한, 과연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서 배척한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오히려 능력을 나타내고 권세 있는 말씀을 그런 그들이 다 체험했으면서도 예수님을 배척하더라는 것이요. 어떤 성도는 다른 사람 전도는 잘 하는데 또 예수 믿게끔 그렇게끔 하는데 자기 가족 전도는 진짜 잘 안 돼요. 자기 가족 전도는 진짜 어렵더라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이 안 믿기는 기라요. 왜 안 믿기느냐? 복음 전파하는 지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말빨이 안 믿기는 거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가족 전도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러면서 그 뒤에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가족 전도는요, 말빨이 잘 안 믿기 때문에 행위로서 감동을 자꾸 줘야 돼요. 아무리 그죠? 남편이 예수 믿는 아내를 핍박하고 까닭없이 미워하고 그래 네 믿음이 진짜가 가짜가 함 내가 끝까지 한번 갈아볼 기다 이래가지고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고 시비를 걸고 끄집어 땡겨 잡고 이래도 만약 그래가지고 발건성 내면 그를 알았다. 네가 예수 믿는다고 이거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는 그런 목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뒤에서 또 악한 영이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족 전도를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우리가 때에 맞는 말도 하긴 해야 되겠지, 그죠? 하지만도 그러나 행실이 모습이 감동을 줘야 돼요. 남편이 예수 안 믿는 남편이 예수 안 믿는 아내가 쭉 보고 나는데 역시 달라졌구나. 역시 다르구나. 감동이 되게 돼. 그러되면은 아이고 교회 갑시다. 예수 믿읍시다. 안 해도 뒷머리 슬슬 끌어가면서 나도 한번 가볼까?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나도 한 번씩 가볼까?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왜? 느껴지니까. 감동받았으니까. 달라진 걸 확실히 아니까. 그래서 가족 전도는 말과 혀로 하기보다는 감동을 주는 변화된 행실들이 이것이 착한 행실이 가족 전도한테는 가장 큰 전도 방법이고 그 외에 다른 사람들한테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배척을 당하고 온갖 수모를 겪고 전도를 해도 복음 전파해도 열매도 없고 꿈쩍도 안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죠. 나는 복음에 빚진 자라. 그죠? 헬라인에게나 야만인에게나. 그러니까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나는 복음의 빚을 졌다는 거죠.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는 평생토록 예루살렘 성 밖에서 목이 잘려 죽는 그 순간까지 그는 이 전도인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습니다. 전도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온갖 것들을 많이 얼마나 당했습니까?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고 끝까지 전도인의 삶을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그죠?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빚진 자의 사명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시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복음의 빚진 자라요. 우리도 복음의 빚진 자다는 것이요. 어거서 칼빈이
교회는 어머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어머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기로는 성령님이 어머니다 하면 이해를 되죠. 왜?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니까. 성령은 어머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멘.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게 하는 역할을 하니까 성령은 어머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교회는 어머니다. 칼빈이 그렇게 말을 했단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거듭나고 구원받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교회에 왔습니다. 그죠? 가자 하니까. 그러나 처음에는 끌리다시피 오는 걸음이 계속 되다 보니까 어느덧 내 마음속에 믿음의 눈이 뜨여지게 되고 어느덧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참으로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이 그죠? 1000만 성도 하지만도 1000만 성도를 합시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거의 900만 이상이 교회를 통해서 다 구원받았을 겁니다. 처음에 오자마자 아마 성령이 확 이런 경우도 있지만도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경우로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면에서 칼빈은 교회는 어머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요즘 이상하게 교회를 부인하고 부정하고 그런 거에 묘한 어떤 그런 거죠. 메시지를 전파하는 데가 있고 그런 메시지에 혹하는 사람이 있지요.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성령대로 예수를 믿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런가 하니까 디모데서에 보면요. 직분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직분에 관한 것은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이건 교회와 관계된 직분입니다. 그죠? 그런 것 같으면은 교회가 필요 없다 하면은 그 직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리가 없는 거라요. 하나님이 교회의 직분에 대해서 성경에 언급하신 것은 교회의 존재를 필요로 하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지. 그런 것만 봐도 요즘 교회는 필요 없어. 그 사람은 성경을 진짜 잘 모르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의 믿음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은 우리가 어떤 경우에 당해도 복음은 전해야 되고 가족 전도는 행실이 착한 행실이 더욱더 복음 전파의 확실한 방법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